시련이 닥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이른 아침 일부 예배당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은 훗날 더 큰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극한 가난 가운데 태어나서 힘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간증이 많지요?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시련이 닥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는 많은 사람들을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열이 확 올라가지고 탄환이 장정된 공기총을 들고 나가던 중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옆동에 사는 주민과 눈이 마주쳤나 봐. 그런데 째려본다고 그 자리에서 공기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오래전 일인데 서울 신정동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일가족이 막 기쁘게 웃는 웃음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열이 올랐어. 웃는 걸 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한 가정에 난입을 해서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고 아버지를 살해한 윤모 씨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요. 왜 죽였냐?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비참한데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시련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또 직장의 시련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시련이 닥칩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정말 나라가 시련을 당하고 있죠. 또 전 세계적인 시련이 있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코로나19 같이 전 세계가 시련을 당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자, 베드로전서는 이미 한번 강의한 거 알죠? 예,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아주 충실하게 배경 설명을 했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 설교입니다. 시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본문에 나타난 시련은 어떤 시련이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말미암은 시련이죠. 그것은 내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역사적인 모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며 시련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본문 중심으로 적용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시련 다가오면 성가대도 빠지는데 내가 많이 봐. 왜 성가대 빠졌어요? 아이, 토요일 날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찬양 부를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불평, 불만입니다. 나 때문에 시련이 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지금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시련을 겪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 좋은 사람들조차도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과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과 시련을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래. 지금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박해에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아니, 고난이 오는데 찬송하래요? 그냥 위로를 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찬송하래.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계속 보면 여러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오고 박해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새로 태어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바로 지난주는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잖아요. 산 소망을 가진 거듭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못해. 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짧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1만여 편의 은혜로운 찬송시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찬송가에도 페니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가 많이 수록돼 있어. 모두가 은혜스러운 찬송가야.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어, 아기가. 의사는 감기로 부어오른 눈을 눈병으로 착각해서 매운 겨자로 만든 연고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크로스비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여러분, 크로스비는 정말 좌절하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크로스비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중병이 들어서 며칠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21세, 21세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녀야 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러나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습니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찬송가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다 크로스비가 한 거예요.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는 찬송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두 눈이 안 보이는데 뭐가 좋은 점이 있나? 에? 그는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1915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 95년을 일기로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서 두 눈을 활짝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련이 닥쳐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또 지금 질병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많지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영원한 부활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시련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 이 세상에 소유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예수님 믿는 너희를, 거듭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수부대 요원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린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가 되었구나 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하던 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간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를 돕고자 하는 의사로부터 의수를 선물로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양팔이 없었는데 의수를 달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의수를 이용해서 열심히 타자 치는 연습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하여 아카데미 특별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두 팔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요. 이 말은 성도들이 병에 전혀 안 걸린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사업하면 예수 믿으면 복이 뚝뚝 떨어진다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병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육체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택한 성도는 구원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혁주의 신앙이고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자영업자가 지금 어렵고 이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인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까? 왜 다가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나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일부러 자녀를 강하게 키우려고 힘든 일도 시키고 고생도 시키죠. 고생시키는 게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를 사랑해서 강하게 키우려고. 예. 그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매도 때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구원이 상실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딴짓하고 하나님 떠나고 자꾸 그러면 환난이 다가와. 왜? 매를 때리면서도 그 영혼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 어떤 권사님, 집사님 보면 저렇게 주님 철저하게 섬기는데 왜 고난이 오지?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강하게 연단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받아도 즐거워한데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우리가 환난이 다가오면 그것을 환난을 견디는 인내심이 생기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견디는 지금 인내심이 지금 몇 년 동안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하다 보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이 돼.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절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은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시련이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해? 슬퍼해야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거야. 본문 보고 얘기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로마 황제 네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땅굴, 카타콤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봐요. 크게 기뻐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친들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크게 기뻐했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시련이 지금 다 달라.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예? 누구는 남편 때문에 시련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 때문에 시련 당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직장 동료 간의 갈등, 또 억울한 재판으로 긴 세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과 비교하면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시련도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면 기뻐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사실 인생이 더 바빠.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주일이 지금 늘어지게 자고 지금 쉬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또 놀러 다니는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중요한 날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요, 예배 드리는 날이요. 주일 예배만 있나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배가 여러분 주중에 있잖아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교회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다 보니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은 장차 큰 복으로 보상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돼. 자, 본문으로 말씀할게요. 마지막 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왜? 그것이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이 연단받아서 미래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광스러운 이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거래.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많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참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 부모를 간병하느라 힘들어하는 성도,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있는 성도, 또 얼마 전에 어느 성도는 또 부모님에게 지금 이식 수술을 했어요. 어려운 일인데 내 몸에 있는 걸 부모에게 자식들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죠. 내가 전화하면서 통화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계속. 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식들이 오랜 동안 병상에 있어서 그 아이들 투병을 돕느라고 힘들어하는, 긴 세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메어질 때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수술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매주마다 지금 보고 올라오면 내가 그들 놓고 기도하고, 또 수술 받은 후에 긴 시간 후유증 없도록 지금 관리하느라고 힘겨워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 절대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모든 시련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유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기도 하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관계, 자녀, 남편, 아내,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재판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관광성산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인터넷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번심이 아님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도 하나님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전도하며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번심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